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여러 각도로 증명해 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히브리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누가 썼는가 하는 그 기록자를 찾는 데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더욱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오늘 서두를 보시면 일반적인 편지처럼 어떤 인사나 안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히브리서 안에서의 서두로서의 기능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1장, 2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독론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문장의 구성력도 참으로 탁월합니다. 마치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듯이 1절과 2절은 주절이고 3절과 4절은 그에 따른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1절, 2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3절, 4절의 주어는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아들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탁월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는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의 때에는 선지자들에게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만 보시더라도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내 살해를 취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삶으로 이루어 나간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셨고, 그 후로 모세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도 전하고 그리고 몸으로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아닌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시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다른 경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경로를 말하는 거짓 예수, 거짓 복음에 속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아들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그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계 수십억 대 갑부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지 상상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할 테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유를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전부 그와 함께 지어졌고 말씀하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고 이 광채는 빛을 발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발하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마치 도장을 꽉 찍어내면 그 도장에 새긴 대로 그대로 나오듯이 그대로 본을 떠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정확한 일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되신 아들,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단하신 아들 예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3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째로 그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만물의 그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될 것이지만 이렇게 예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시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 예수는 사망을 이기시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그의 구원 사역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의 성취로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이루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어떻게 이 아들이 천사보다 못할 수 있겠냐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천사를 비교 대상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영적 매개로서 천상의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뛰어난 존재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이유는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껏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한 대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바로 만유를 상속받은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엄청난 특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그 무엇을 준다 그래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에 개종한 히브리인들도 유대교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다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그들은 생명을 얻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활고에도 시달리고 또 생사를 가를 만한 여러 가지 극심한 환난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면서 이 믿음을 지킬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흔들리게 되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죽하면 그러겠지만서도 오죽해서도 바꿔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예기치 않았던 이 당황스러운 코로나 감염의 상황이 생활로 깊이 파고들어서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릴까 우려도 됩니다. 오늘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새겨 들으면서 내 삶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곁에서 든든히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재적으로도 연약하고 티끌 같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 그대로 두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누군가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정말로 극심한 상황에 처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니 이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그가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